결과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칭찬하고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겉으로만 얼마나 잘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중심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에서의 손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과 가까우면 가깝다, 멀다가면 멀다라는 친척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척 관계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에 여러분 200만 명의 대군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도 있고 노약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뒤처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했으니까 하나님 잊지 않으셨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울왕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좋은 소나 양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왕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왕 위까지 폐위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이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사울왕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다. 여기까지는 잘했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멸하지 이론이 뭐냐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책망받을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사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소,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보면 사무엘하 15장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죄송은 낫고 듣는 것이 죄송합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향한 마음이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기뻐받지 그런 무슨 기름 아니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각기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을 기억할 만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은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농산물 드리나 양의 새끼를 드리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 아니었어요. 창세기 11에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제물 속에 담겨진 마음을 보신 것이었어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것인지를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은 드리긴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드린 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신이 해야 될,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차이는 예배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외형보다 화려함보다도 중심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려는 그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많은 헌신도 하고 있지만, 충성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쁘시려고 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 자료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해서 내 온 마음 온 정성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16세기 1500년대 16세기는 천주교가 최고로 타락한 시기입니다. 중세시대 때는
어떤 죄까지 범하냐 하면 면죄부를 팔아요. 면죄부가 뭡니까? 이 면죄부 티켓을 돈 주고 사면 죄도 사함받는다 이거예요. 네가 돈을 많이 내면 너의 조상들 죄까지도 사함받아서 너뿐만이 아니고 너의 조상들도 연옥에서 천국을 갈 수 있다. 그걸 실제로 행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요? 성당 짓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회의 권위가 앞섰던 아주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루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간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1517년에 비덴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 95개 저항을,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위배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로 볼 때에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가 95개 장 그 반박문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이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룸스 회의에서 이제는 루터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회유합니다. 야, 철회해. 그래, 봐줄게. 네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을 네가 철회만 한다면 다 모든 것을 복권해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게 라고 제안을 하게 되지만, 루터는 뭐랍니까?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그 루터의 순종이요, 오늘날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의 예화나 마틴 루터의 그런 예화를 보게 되면 모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벨은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루터는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리진 않겠죠.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아벨과 루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순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요,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열매들은 뿌리가 내려야지만 열매를 맺어요.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행할 때 그것이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순하게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사실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보다도 먼저 보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보는 것이 뭐냐 하면 항상 우리 마음의 태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를 본다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겉모습만 절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아무리 크게 불러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행동보다 먼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3장 2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 마음을 원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네 마음을 받고 싶어.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을 보느냐에 현혹될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할지라도 기뻐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순종은 선택적 순종, 부분적 순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순종은 단지 어떤 행동을 수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의 중심에 드는 것. 우리 넘어질 수 있죠. 우리 실수하죠.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 안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결정적 행위. 우리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남의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내가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나에게 얻은 그 아들,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번제로. 그리고 그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삭이 없어지면 그 약속이 무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치래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즉시. 그것도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좀 혼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헛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바로 경외의 표현이며 믿음의 증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완전함을 믿습니까? 왜 요즘은 라면 왜 안 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순종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순종의 완성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서 땀이 피처럼 되는 모습으로 예수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고통을 피해 보려고 하시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완전한 순종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외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단지 말만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순종, 고난을 감내한 순종, 생명을 내어준 순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내 생각, 내 감정, 편안한 마음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 것 없이는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뿌리를 내릴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을 이기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을 살아가게 되고, 바로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택적 순종 내지는 부분적 순종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렇더라고요. 온전한 순종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보게 되면 선택적 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따르고 있는가? 정말로 나를 따르고 있는가? 순종으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순종은 마음의 병이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역하는 것은, 이는 거역하는, 이 거역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알기는 아는데 그냥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그냥 내 고집대로 하는 거.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다는 말은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단순하게 좋지 않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사슬의 죄와 같고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불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앞세우는 모든 결정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행동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안 계셔도 괜찮아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여기는 마음, 내 방식이 성경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이런 것이 교만이고 이런 것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바꾸어서 순종했습니다. 사울왕 순종하긴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명령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없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질은, 거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말씀을 더욱더 우월하게 두고 있다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가 그렇게 한 행동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마지막 부분으로 되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해해달라.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좋은 것을 한 것은 교인들이 여기서 저기서 막 죽이지 마요, 죽이지 마, 왜 이렇게 아깝게 왜 이거 죽여요, 이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좋은 것이니까 드리면 더 좋은 일인데 해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 그러니까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울왕. 그 결과 왕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나는 그래도 나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선택적 순종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는지요. 예를 들면 용서하라는 말씀에는 그건 너무합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정직하라는 말씀에는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하면서 예의를 둡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춰서 걸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부분적 순종,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그것은 불순종이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키는 자들을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그렇게 크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이거는 뭐 예수님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 자까지도 찾아와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고 사명을 주셨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쳐다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눈길은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뭘 잘못하나, 여러분 잘못하면 확 혼내줘야지 하는 눈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참 느끼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손주 쳐다볼 때 눈, 할머니가 손주 쳐다볼 때 그 눈이 저는 하나님의 눈빛 같아요. 다 받아주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그래도 다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니느웨를 보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보통 남과 북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남쪽 유대, 북쪽 이스라엘. 정통성은 어때요? 남쪽에 있어요. 유대에 있어요. 그 남쪽을 통해서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남쪽 유다에는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주 못된 왕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 아주 못된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포로로 붙잡혀가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도 우리는 역대하 33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악한 자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말씀보다도 내 판단을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말씀보다는 내 형편을 더 먼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말씀은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 판단을 앞세워서 말씀을 우리가 감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치지 않은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는 그 화려함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예 따르겠습니다라고 무릎 꿇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내 모습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나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형식적인 순종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적 순종, 조건부 순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모든 것 위에 진심 어린 순종의 자세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불순종한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